예배로 드립니다. 본문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셨죠. 이제 새로운 2023년이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유수 같다라는 말이 있죠.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또 세월은 쏜살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쏜 화살처럼 빠르다는 그런 뜻이죠. 이 쏜살 같다라는 이 말이 더 실감나는 나이입니다. 참 젊었을 때는 뭐하고 참 다 늙어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어떤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측은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요. 노랫말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고. 알차게 연거로 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라면 연거는 것이 아니라 앙상하게 메말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노랫말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믿는 자들도 운명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어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잘해보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무대뽀 정신, 막무가내 사고방식이 정말 믿음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참으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곱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축복받기 위해서 씨름했는가, 이런 설교가 있었는데, 그리고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연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 생활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참으로 어려운 명제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체험을 하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과 같은 입장인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이란 것은 참으로 우여곡절의 인생, 그리고 굴곡진 삶을 살아온 것이 맞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정신 차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의문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은혜 체험했다고 갑자기 사람이 180도 달라지던가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야곱의 인생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흥미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야곱은 어떠했는지 궁금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느 것은 숙명적인 것도 있지만, 저런 것은 안 했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런 대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이삭이 연로해서 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그 모친과 결탁하여 자신을 위장하고 결국 장자의 복을 탈취하는 장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사람들은 축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는 것이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라고 하면서 정당화할지 몰라도, 또 예언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니 그것을 알고 있던 야곱이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인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야곱의 노정을 통해서 한번 추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속이는 방법을 써서라도 장자의 복을 쟁취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가?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도 다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력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의 행위였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처신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능동적으로 그리고 막무가내식으로 내 것을 만들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것이 진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축복권을 가로채고 야곱은 그 행위에 대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 외삼촌 라반에게 가혹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와는 원수지간이 되고 그 악연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야복강 나루터까지 이 야곱은 몰리게 된 것도 다 그때의 악연 때문이라는 거죠. 진리의 길은 고난의 길, 천국의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으니 야곱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은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고 고난받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거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야복강 씨름인데, 이 씨름에서도 야곱의 그 끈질긴 자기 애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맙니다. 사람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고 결국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그 고관절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어서 결국 야곱을 굴복시키죠. 이것은 결국 우리 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희생당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십자가의 흔적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삶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후 즉시 야곱은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도 야곱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베델로 올라가다가 또 환난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은 곳,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러면 베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그런 체험의 현장이요, 너무 은혜로워서 하나님께 서운한 곳이 베델입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때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이를 알게 된 두 아들은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내 누이를 주겠다고 속이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은 틈을 노려서 다 죽이는 그런 살육전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늦게 야곱이 이를 알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지만 이제 가족이 진멸당하게 될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제 일어나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환난도 야곱이 진작 깨닫고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세겜에서 미적거리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화위복의 삶이었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 이것을 바울 버전으로 하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베델의 은혜의 체험은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 야복강의 씨름의 이 은혜의 체험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야반 도주하다가 거기까지 몰리게 된 것이고, 오늘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은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서 한눈 팔고 지체하다가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인간이 범하고 죄는 인간이 짓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택하신 자에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 자리이며 돌베개 하고 낮잠을 자다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꿈을 꾼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기며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곳이 베델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곳이 베델이라 이 말입니다. 야곱은 이런 독특한 체험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어느 때까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 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라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늘 즐기고 사모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까? 누구나 한 가지씩은 이러한 은혜의 필살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은밀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맛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나홀로 부흥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소전도사님들 참,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흥회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데 혼자 부흥회하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한 것이 이 나홀로 부흥회예요. 나홀로 부흥회 원조. 제 경우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막 말씀이 막 물을 붓듯이 성령의 기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 맞아, 이 말이 이런 뜻이지, 이런 말씀이야. 말씀이 막 술술 풀리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자주 있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내려야 할 정거장을 자주 지나치곤 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 은혜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은혜 받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고 야곱은 처음부터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서 그리고 세겜으로 빠져버립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100크리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하나하나 세 속에 물들어 가는지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19절에 보니까 거기에 밭을 샀어요. 이건 아주 눌러 앉을 작정입니다.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명령하기를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 그것도 가야 할 곳은 베델인데 아주 여기에 정착하려는 마음이 든 겁니다. 왜냐? 여기가 너무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했을 때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고 편하고 기분 좋은 상태가 은혜 받은 거라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예비하신 거라고 우리는 자주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머무르고
안주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곳 세겜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그런 세겜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곳이 수도가 되고 중심지가 된 것을 볼 때 물질의 풍요를 느끼며 세속적으로 살아가기가 편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범죄에 노출되기도 참 쉬운 것임을 몰랐던 거죠. 그만큼 유혹도 많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재물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재물은 마치 신처럼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했는데 물질 앞에서, 편안한 삶 앞에서 안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이걸 까먹게 된 거예요. 왜? 너무 편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의 풍요, 인생에 성공하는 삶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 지금까지 야곱이 추구했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말년에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먹고 살만한 여러분 재물도 있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면 됐지. 뭐 꼭 베델로 올라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람인데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야곱에겐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했죠. 야곱은 축복을 받으면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원했잖아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했는데 잠시 눈이 어두워서 그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처음 가졌던 그 다짐과 사명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시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소원까지 했잖아요. 거기 베델에서,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고백하고 물질의 복을 주면 내가 다시 와서 11조를 드리고 주님만 섬기겠노라 소원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은혜의 처음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절의 그 순수한 신앙. 그런데 야곱은 잠시 한눈을 팔게 되고 곁길로 샌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편안하면은 다 누구나 해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야곱은 회복되었는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거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머뭇거리다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 세겜에 머물러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제단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야곱은 자신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야곱은 베델이 아닌 여기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여기에 정착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은 야곱의 믿음입니까? 그리고 이 야곱은 항상 정착할 때마다 거기에다 어떤 지명을 새롭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가 베델이다. 여기가 마하나임, 하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 나타난 곳이다. 여기가 엘로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모든 삶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들을 남기는 것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양날의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정당화 시킬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거기 세겜 땅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야곱의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꼭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제단을 쌓고 여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약속 위반 아닙니까? 약속 불이행이죠. 이것 자체가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면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리고 하몰의 아들들을 죽이는 끔찍한 살육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그런 측면보다는 그만큼 여러분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면 재물과 탐욕에 물들면 세상 폭력과 보복과 전쟁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알고 미리 경고하신 거죠. 그만큼 범죄에 노출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거기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올 한 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처음 은혜 받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환난 때 나의 도움이 되어 주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소원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베델입니다. 거기가. 근데 우리는 늘 세겜에 머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작동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소원했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재물의 복을 받은 야곱은 소원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터져나왔던 그 처음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목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하기 위해 장막을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 밭을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정착해야 할 베델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그만 중간에서 잠시 쉬었다 간다는 것이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베델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35장 1절 5절 가운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면서 야곱에게 이제 지체하지 말고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던, 은혜를 주었던, 네가 소원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죠.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은 즉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우상을 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 대신 장제의 축복을 받고는 에서의 보복을 피해 77살의 나이에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20년 가까이 더부살이 하다가 97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에서와 여러분 회한 뒤 처음으로 숫곳에서 2, 3년을 체류하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7, 8년을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귀환한 지 10년이 흘렀을 즈음에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터진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세겜에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숫곳에서 2, 3년 머물다가 그리고 세겜으로 넘어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집안의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정결케 한 다음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재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에 야곱에게 세겜은 침체와 실패 그리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필요했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의 침체기에 있습니까? 그것이 세겜입니다.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개인 우상을 버리라. 이 세겜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거를 제하지 않고는 거기를 떠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방 종교에 노출된 나머지 많은 습성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라. 여러분, 의복은 사람이 누리는 지위와 신분과 그리고 문화와 이런 것들을 상징하여 거기서 누리고 있는 이방의 모든 관습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야곱에게 여러분, 세겜이 신앙의 침체 장소였다면 베델은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 첫사랑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 여러분 침체가 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옵니까? 이 야곱은 여러분 가나안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함께 약속을 받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또 에서와의 관계도 이제 순조롭게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자 베델로 올라가겠다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육신적으로 편안한 세겜에서 정착하려 했던 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죠. 그러는 동안 그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등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겜의 삶을 동경하여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던 이 디나에게 일어난 일은 그 가정의 영적인 위기를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발단으로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전대미문의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야곱은 또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두려움에 쌓여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신앙의 회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육신적인 안락함을 버리고 환난 날에 섬겼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내가 처한 그 신앙의 침체는 너에게 경고의 사인인 것이다. 그것은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상과 습관과 삶의 방식, 완전히 이방 종교에 젖어 있었다는 그런 증거였기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다짐과 사명을 망각하던 그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 그리고 시험을 경험하게 된 야곱은 귀가 번쩍 뜨이고 어두웠던 눈이 열리면서 신앙의 고수답게 여러분 척하면 척이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깨달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 세겜의 삶이 야곱에게도 육신적인 편안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가시방석이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하나님과 굳건히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베델에 돌아와서 여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젖소까지 약속했는데 내가 이 세겜의 땅에 이렇게 눌러 앉아도 되겠나? 이렇게 머물러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 되는가 했을 그때 딱 이 위기가 그냥 딱
들어닥친 거예요. 야곱의 그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이것이 무엇의 사인인가, 이 일이 무슨 사인인가를 금방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제 빨리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심령으로 평안하지 못한 차에 문제가 터지니까 아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야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하게 하고 아들들이 살육전을 벌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하나님은 이때다 하면서 야곱을 깨우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멋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우리 인간이 다 짓고 문제는 우리가 다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것을 수습하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짓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작부터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 혼쭐이 납니다. 그전에는 형 에서를 피해 야반도 좋아합니다.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보복하는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이것들이 일어난 발단은 야곱의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축복을 갈취한 사건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결과는 전화위복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고 끝까지 그것을 지향해야지 내 욕심으로 인간의 꾀를 내서 축복을 강제로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이렇게 편애를 하실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 기질이 있었느냐,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이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늘 그는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둘째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에 순종하려고 사력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곱의 그 기질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드러난 사실은 야곱은 그런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느냐, 준행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야곱처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문제 때문이다라고 답을 해주면 그건 지체 없이 그것을 하다가, 그것을 이행하다가 중간에서 머물지라도 그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이 자기 고백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자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이것이 흐려질 때마다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즉 너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넌 스스로 완성될 수 없는, 예수 믿어야 하는 존재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예수 아니면 완성될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 원래부터. 그 존재의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면 안 된다.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편안해졌다, 이제 살만하다고 환난 날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 세겜에서 다 될 것 같죠? 그거는 시험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적 침체를 회복하고 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신앙의 자리가 바로 내가 돌아가야 할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 주권 제일주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찾아오셔서 깨우치시고 설득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난, 처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소원한
그 은혜의 자리, 그 처음 다시 돌아갈 것을 베델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시고, 우리가 실수하든 우리가 잘못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시켜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한 해가 지났고 이제 새해 2023년이 밝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야곱과 같이 우리는 모든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과 결부시키며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야곱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2023년도 주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이 나라 이민족 온 인류 하나님 택하신 모든 자들의 머리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